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기다림 목사 정은영입니다. 오늘은 MJ 디마르코의 부의 추월 사선에서 일부를 옮겨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책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J 디마르코의 부의 추월 차선에서 일부를 옮겨봅니다. 2007년 어느 추운 겨울 아침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워싱턴 DC의 기차역에 서서 6곡의 바흐 작품을 연주했다. 바이올리니스트도 바이올린도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인 조슈아 벨로였다. 며칠 전 보스턴 콘서트홀에서 $100에 가까운 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 있는 공연을 선보인 후였다. 조슈아가 바쁜 직장인들로 가득 찬 기차역에서 $350만 짜리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안 2,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는 45분간 계속해서 연주했다. 단 6명만이 잠시 걸음을 멈춰서서 그의 연주를 들었다. 20명가량이 돈을 냈지만 이내 걸음을 재촉했다. 연주를 마쳤을 때 기차가 내는 소음 외에는 정적이 흐를 뿐이었다. 박수갈채도 군중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진행한 이 실험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불편한 진실을 증명한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음악가마저도 치열한 경쟁에 치이고 무관심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발길을 끌 수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실험 여러 번 있었었는데 여러분은 이 실험의 내용을 보면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함께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그러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고상한 척 연주의 자리를 가득 메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중적 가면을 말하는 듯 다소 냉소적인 기사거리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주가를 거리의 악사로 둔갑시켰을 때 대중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비슷한 실험이 많이 행해졌고 결과 역시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이렇게 말하며 클래식적인 교양도 부족한 또 관심도 부족한 저 자신에 대한 위로보다는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슈아 벨로, 아니 더 이디한 이가 그 바쁜 출근 시간에 혼자반 역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1, 2분의 출근 시간을 다투어야 하는 수많은 이들이 멈추어 설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히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해 조슈아 벨이 좋은 음악회를 준비하여 무료 초대권을 나누어 드립니다 라고 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조정하고 음악회에 갈 만한 마음과 복장을 준비하고 멋진 음악과 연주자를 만나러 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중이 무지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험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잘못된 형식의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이 내용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형식을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의 형식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형식이 갖추어질 때 좋은 내용은 최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 없는 내용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을 바라보며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롭다는 복음, 그러나 정작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 십상입니다. 마치 어떤 공동체면에 걸려있는 듯 교회와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는 복음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 사상과 철학과도 비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있지만 교회와 성도를 벗어나면 바로 외면받는 현실에 맞닥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형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바쁜 그들에게 영원한 세계, 영혼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것,
어쩌면 역설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들의 필요가 아닌 우리의 필요에 따라 그들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으로 마치 실험하듯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새생명축제나 혹은 전도축제 등에서 많은 전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독려하여 몇 명을 전도하겠다고 작정하게 하고,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면,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행사 기간 혹은 당일에 누군가는 교회에 데려오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열심이 없는 성도, 복음에 관심이 없는 자기 신앙만 챙기는 사람이라는 이런 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성도를 대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삶을 만들어가며 또한 그런 삶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래서 성도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상황들과 이러한 여건들을 만들고 개발하는 데는 너무나 무관심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발전적인 기업은 고객보다는 직원들을 1순위에 듭니다. 직원들이 회사를 통해 양질의 삶을 만들어가며 또한 자기 자신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회사를 사랑하게 되고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또한 고객들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고객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직원에 의해서 회사는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기쁨과 감사 속에서 체험하며 또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당연히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단기적인 결과가 아니라 장기적인 면모를 가지고 접근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누리는 신앙의 삶을 교회 밖에, 그리고 성도들이 누리는 신앙의 삶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형식과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좋은 음악회, 전시회, 각종 운동 모임, 문화 모임 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을 꼭 교회 안에서 해야 하고 신앙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생각도 깨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지역에 있는 좋은 연주호를 태관하고 크리스천 연주가들을 통해 협력을 얻어 작은 음악회 등을 기획하고 초대장을 만들어 부부나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모시고 올 수 있는 효도 콘서트 등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한 10여 년 계속 할 수 있다면 결과는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회뿐 아니라 다각적인 분야에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성도들이 초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그리고 복음과 신앙의 내용을 아주 조금씩만 흔적을 남길 정도로만 해간다면 잃어버린 교회의 신뢰를 세상과 쌓아가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형식에 좀 더 집중해 봅시다. 우리의 방식이 아닌 그들이 필요를 느낄 만한 형식을 만들어 봅시다. 진실이 없는 과장된 형식이 아니라 복음의 마음을 담은 형식을 세워내는 전략을 세워서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고 그것을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지 못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한 젊은 목회자의 복음을 향한 고민입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교회는 이런 고민을 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